예, 안녕하세요. 제가 잠실에서 명동교회로 온 시간도 꽤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제가 잠실교회에 있을 때 참 한 주 한 주가 이렇게 무의미함을 느끼고 제가 삶의 생활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등산을 했던 것 같아요. 등산을 하면서 산상 설교라든 산상 기도를 하면서 산상 설교까지는 아니어도 기도를 하면서 참 그 순간 변화가 필요해서 제 마음속에 환경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즉시 우리 도윤이 형한테 명동교회 출석해도 되겠냐고 했을 때 흔쾌히 받아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저희 성품은 이렇게 나서기 싫어하고 드러내기 싫어하고 뭐 이런 성품이었죠. 근데 명동에 오니까 이 강단에 쓰는 횟수도 더 많아지고 뭐 이렇게 저희 성품이 제가 의도한 대로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도윤이 형이 이렇게 한번 연말에 나눔을 해보면 어떻겠냐 할 때, 네, 뭐 설교는 가당치 않고 그냥 간증 내지는 나눔 정도로 하러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이란 뭐 꼭 주제라면 주제고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누려 합니다. 저는 한 2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걸 오늘 짤막하게 정리해서 나누려 합니다. 고난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며 불안과 짜증을 동반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 삶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좀 커다란 고난이 뭐가 있었나를 제가 회상하게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크고 작은 일은 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고난은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에 18평 아파트에 어머니를 모시고 신혼 살림을 시작했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성품은 모든 그 시대의 어머니, 지금 저희 어머니는 94세십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꽤 연세가 있으셨죠. 그때 우리 어머니의 성품은 모든 걸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주도하에 모든 걸 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이들의 훈육과 교육까지도 어머니 방법대로 하시길 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잦은 갈등과 잦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혼생활은 사실 그런 시간도 저에게는 물론 있었지만 제 아내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심지어는 아내가 자다 말고 머리를 스스로 주워박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에 머리카락이 한 줌씩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침에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직장 출근하고 갔다 오면 또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참 쉽지 않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와 어머니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도 한국 전쟁을 치르시고 좀 생활에 되게 어떻게 보면 알뜰살뜰하고 그런 분이시고 제 아내도 놀라운 아내고 그렇지만 어떤 문화적인 차이, 연령에서 오는 서로가 이해를 하는 게 결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 저희 하루하루는 정말 이게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러려고 어머니가 또 결혼 언제 하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제가 결정을 하는 순간이 왔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결정을 점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지개 그룹 어머니, 아버님이 이 시간을 같이 할 텐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부분은 이게 과연 행복일까? 이게 과연 제자의 계속 살아가는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제자의 모습이고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길이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죠. 이건 아니다는 결정을 해서 어머니를 아파트에 어머니를 분가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과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연민과 고민과 그런 것들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정해서 어머니가 이사하는 그날 저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한 18년 전, 뭐 20년 전 일이지만 그 시대에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쫓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쉽지 않으니까 내쫓는 건데 어머니가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이삿짐을 보내고 내가 어머니 뒷모습을 바라볼 때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면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사가 마무리되고 또 어머니를 대구로 찾아갈 때는 제 마음이 한결 좀 더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대한 미안함, 어머니에 대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머니도 좀 공간이 떨어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켜 보면 감사하죠. 참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저의 어떤 삶에 쉽지 않은 시간들은 여러분 많은 결혼부 형제나 싱글 형제 자매들도 저랑 같이 겪었을 IMF나 금융위기 리먼 사태일 겁니다. 저는 참고로 98년 4월 30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IMF 구제 금융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얼마 안 돼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IMF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했던 것처럼 회사에 많은 눈치를 봐야 했었고 회사가 주는 무언의 압력에 많은 야근도 했었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이 보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어느 날 새로운 부서장이 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했죠. 그러면서 저는 그 술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종교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음료수를 주시면 제가 받겠다고. 근데 그 상사는 권위를 가지고 회사의 어떠한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저한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나갈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조금 불편해도 희생을 해야 되고 조금 힘들어도 회사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직원의 상이 필요하다, 이런 걸 바로 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술을 강요를 했죠. 그래서 저는 안 마시겠다고. 예. 그러자 그 사람은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 아내인 은영이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했을 때 은영이 반응은 너무 쿨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예비할 거고 준비할 거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날 밤 기도하고 잤고, 한동안 되게 어려운 회사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심지어는 저희 직속 상관인 팀장이 불러서 어저께 회식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얘기했을 때 팀장은 한숨을 쉬면서, 야, 그걸 그냥 받지, 그걸 꼭 그렇게 했어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저는 제 소신이 있었고, 결국 회사가 발전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면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불쌍함을 보셨는지 한 달 후에 제가 어떤 정말 하나 상처도, 저한테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그 직속 상관은, 아니 그 부서장은 지방으로 한 달 만에, 저희 부서에 온 지 한 달 만에 지방으로 자천이 되었고,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연말 그 인사명령 때 그 사람의 이름은 없었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저는 믿음을 지키고 싶었고 저의 확신을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지금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IMF 당시에 그 회사가 주는 그 임원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정말 엄청난 압력이었고 엄청난 프레셔였던 것 같아요.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 결혼했고 어린 애가 있는데 지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어떤 많은 힘듦이 저를 갖다 엄습을 했죠. 아무튼 그렇게 잘 견디다 싶더니 또 한 번의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회사는 또 한 번 그러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저한테 강요를 했고, 그럴 때 저는 또 한 번 용기를 내야만 했었어요. 그건 옳지 않다고, 그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죠. 그거의 밑바탕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를 지켜주셨다는 나름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들기까지는 저의 유혹과 여러 가지 이중적인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IMF 때는 애가 어려서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도 안 들어갔는데 좀 성장했고 애가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더 어려운 상황을 제가
눈으로 목격할 때 그렇게 소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굳이 얘기하려면 고난인데 이 고난을 갖다가 피할 건가 아니면 해결을 할 건가, 해결을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건가. 세상에 주는 어려움의 해결은 참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지속성이 없다는 걸 여러분도 저도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특히 이 두 가지 고난, 회사에서 주는 고난과 또 개인적인 저희 어머니의 갈등과 고난에 대해서 저는 차후에라도 누가 물어오면 자신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고난이 아닌 거죠. 고난을 통해서 저는 누군가 도와줄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더 쌓여 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없이는 정말 이 세상이 살기 쉽지 않죠. 고난이 없다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산을 다니면서 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 이 사진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저 나무 밑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산을 다녀보면 저 바위가 저 나무를 짓누르고 있을 때 얼만큼 나무가 어릴 때 얼만큼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라야 되고 힘든데 무게가 저 나무를 얼만큼 짓누르고 고통과 고난을 줬을까. 그렇지만 저 나무가 고난과 하나님이 주신 바람과 양분과 수분으로 저걸 견뎌 이겨냈을 때 지금은 저 바위가 고난이 아니라 저 나무를 지켜주는 버팀목인 거죠. 그래서 저 나무가 지금은 저 바위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저희 바위에 대해서 얼마큼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저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산에 다녀보면 결코 저게 튼실하지 않아요. 이 바위 때문에. 그렇지만 저게 오래된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네이버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찍은 이 비유사의 사진이 있는데 이게 더 여러분한테 좀 공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은 굉장히 큰 나무지만 바람에 뿌리째 뽑힌 걸 볼 수 있어요. 저 나무가 과연 아까처럼 주변에 큰 바위가 고난을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했으면 저 나무가 저렇게 쓰러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과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난이 왔을 때 힘들다, 어렵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불안과 짜증을 동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요. 세상이 주는 말이 더 달콤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과 당당히 맞서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유혹이 우리한테 조금씩 들어옴을 저는 고백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하는 거죠. 조용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당신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저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해결한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가 아닌, 감히 설교가 아닌 어떤 나눔 내지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또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있죠.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같이 나누고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희망을 갖게 한대요. 그렇지만 여기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희망이 있고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고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편안히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것입니다. 예, 고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순종하여 처벌하실 거라고.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교회 얘기를 다시 되돌아가면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교회 얘기를 하면 또 제 배우자의 은영에 대한 추억도 많죠. 먼저 그 교회 추억을 얘기하자면 세례 받고 나서 광화문, 종로, 강남 쪽에서 바이블톡을 하고 초대를 하고 또 시스터 하우스에서 우리 형제들이 다 큰 성인들이 그 시스터 하우스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심지어는 거기서 방 2칸짜리에서 한쪽은 자매, 한쪽은 형제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에 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의 추억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브라더 하우스에서 늦은 밤길이 제자 훈련을 주고 늦은 밤까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눴던 일도 너무 기억이 납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무 늦어서 또 형제 자매들을 그때는 저는 지금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다 태워다 주고 집에 그때 경기도 의왕시에 살았었는데 새벽 한두 시에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차를 한쪽에 세우다가 조금만 30분만 자다가 집에 가야지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침 7시, 8시 이름 모를 주차장에서 제가 눈이 깬 거죠. 그래서 다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다시 차를 몰고 다시 회사로 출근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 멋진 주불리, 재밌던 주불리, 감동의 주불리도 너무 생각이 나고요. 연휴 때가 되면 좀 있으면 이제 구정 연휴가 신정 연휴가 올 텐데 각자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나눴던 시간들, 그리고 이대, 연대, 한양대에서 같이 초대하고 운동하고 이런 추억들이 저에게 많습니다. 또 참고로 제 배우자인 은영이 얘기를 잠깐 하면 개인적으로 저 은영이는
저희 회사 협력업체 여직원으로서 저를 초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은영이한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서 엄청 많이 따지다시피 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뭐 바울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중 인격자라고 그 논쟁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은영이의 어떤 그 삶을 보고 좀 다른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좀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유곡절 끝에 저는 세례를 받게 되었죠. 세례를 받고 나서 저는 한동안 데이트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별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한동안 데이트를 안 하다가 아내랑 첫 데이트를 하면서 강남역에서 시티극장까지 만나는 장소에 노란 장미꽃을 한 송이 사가지고 전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제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졌는지 그 점퍼에 그 장미꽃을 품 안에 끼우고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은영이를 보자마자 장미꽃을 줬는데 꽃은 모가지가 날아가고 줄기만 남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냥 멋있게 그냥 딱 이렇게 줬을 텐데 그때는 그 꽃을 가져가는 게 너무 이렇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영에 대한 추억은 그 결혼 주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추억도 많고 또 인사동, 북촌마을 아이들과 함께 갔던 지리산, 구례, 거창, 함양, 한옥마을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은영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를 모시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그거에 하나님에 있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추억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풍전등화 아닌가요? 어떻게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참 그렇지만 저를 비롯하여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이게 고난이 있을 때 제가 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시편 89장 49절. 이게 메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시편입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관계가 힘들었을 때, 또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의 관계가 힘들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희생해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잠자다가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어머니가 소금과 참기름을 뜨겁게 끓여서 솜에 적셔가지고 제 이에다가 이렇게 적셔줘서 그게 가라앉았던 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골맞을 때 어머니가 밥에다가 새우젓을 비벼서 솜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은영이랑 관계가 힘들었을 때 은영이랑 데이트했던 시절, 신혼여행 때 재밌게 놀았던 시절, 좋은 걸 상상하면서 그동안에 그 어려운 시절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너무 좋은 추억이 많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런 모습을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거 현대인 성경으로 잠깐 이렇게 볼게요. 똑같은 이사야서인데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시편 34장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저는 오늘 이 나눔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구절이 저한테 너무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반드시 하겠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겠다고. 누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고. 의인이 부르짖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놀라운 형제 자매들입니다. 특히 제가 본 우리 교회 자매들의 모습은 거의 천사였어요. 예전에 강남, 종로, 광화문에서 지금도 그들의 헌신을 보면 참 형제로서 이 교회의 형제로서 머리를 정말 숙일 수 않을 수 없어요. 그 자매들은 우리 형제가 단지 형제이기 때문에 겸손했고 단지 형제이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죠. 그런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놀랍게 리빌딩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교회가 연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저 역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형제 자매들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하나님, 저희에게 당신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너무 도와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장소에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당신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미래를 꿈꾸며 당신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이 절로 나오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너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방실이와 은영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당신께서 그들을 함께 해달라고, 그 가족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제 삶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당신이 이 교회의 주님이신 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